자,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복이 있어 보이십니다. 뭐를 아십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순진리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대 아닙니다. 대순진리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에 복이 있어 보이십니다. 그래놓고 차나 한 잔 대접하래요. 꼭 대접하래. 그래가지고 꼭 어디를 가느냐? 맥도날드를 가요. 그래갖고 불고기 버거 세트를 시켜요, 이 사람들이. 왜? 배고프거든.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저기다 그냥 완전히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힘든 거 없냐? 어려운 거 없냐? 그럼 뭐 다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느냐? 조상이 지금 화가 나서 그렇다.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 그럼 조상을 달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데리고 가서 제사상 차리는데 보통 1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깎아준대.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럼 있는 돈 다 내놓으라 그런대. 제 친구, 멍청한 친구 하나가 여기 잡혀가 봤어요. 이쁜 여자가 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헬렐레 해갖고 잡혀갔더니 100만 원을 내놓으라 그랬대. 없다 그랬더니 가두고 못 나가게 하더래. 그래갖고 뭐 창문을 열어서 도망을 쳤다나. 벌써 20년도 더 전 이야기예요.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죠. 이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베레아 귀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한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저기 집단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 근데 그 귀신이 누구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조상 중에 120살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 수명이 120살이다. 뭐 그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120살을 못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원혼이 되어서 구천을 떠도는데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왜 자기 자손한테 붙어갖고 자기 자손을 병을 주고 우환을 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목사도 아니지.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요 이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귀신이 한다 그러면 혹해. 아니 왜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귀신이 돼가지고 붙어갖고 자손을 괴롭게 해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귀신의 역사에 조종당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귀신의 역사에 미혹돼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보니까 우리가 술 취하지 말래요. 저를 따라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한두 잔은 괜찮죠? 어때요? 안 취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한 병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네 잔이 한 병 되고 두 병 되고 반드시 그래요.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를 해놨어요.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저게 보통 사람이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저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술 취하면요 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다스리셔요. 담대해져요. 용감해져요. 용감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용감해서 뭐를 해요? 사고를 쳐요. 항상 사고를 쳐요.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내죠. 성령 충만해도 방언을 해요. 여러분, 역사가 달라요. 술 취하면 몸이 망가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영육이 강건해져요. 술 취하면 욕해요. 때려 부숴요. 아무데나 오줌을 싸요.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흘러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요. 술에 충만하면 안 돼요. 한두 잔 그냥 생활이 돼버리면요, 진짜 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술, 담배를 끊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끊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끊어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끊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는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십니까? 누군가를 내가 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친해요? 아니죠.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름을 다 알아. 난 이름 몰라. 그러니까 저는 방탄소년단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돌의 팬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비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겉에만 아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도요, 서로를 모른대요.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지.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 그럴 때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는 압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인데 이거 등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신데 한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말로 설명이 되어야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다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다. 와, 참 어렵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왜?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아빠고 남편이지만 직장 가면은 과장님도 되고, 응? 직분이 있잖아. 그 엄마한테 가면 아들이잖아. 여러분, 이거는요, 모습만 다른 거예요. 한 분이요, 여기 가서는 이 모습, 저기 가서는 저 모습이에요. 이거를 양태론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해요. 물이 있잖아. 물이 있을 때는 물 그 자체고 액체고, 하늘로 날아가면 기체고, 얼음이 되면 고체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도 하나가 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세입 클로바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세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피라미드가 어때요? 꼭대기가 있고요, 삼각 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보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도요,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를.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신비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처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 1,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 바닷물, 이 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그 상태의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님은 그 물 위에서 뭐하고 계셔요? 천지 창조의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 하셔요?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전쟁에 잡혀갔어요. 시체 더미가 나중에는 뼈다귀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다귀 골짜기에 보내셔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더미들이요, 해골만 남아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요, 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요, 생기를 저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요, 생기를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힘줄이 생겨요. 피부가 덮여요. 일어나요. 그런데 아직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아직은 못 살아났어.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허우대는 멀쩡할지 몰라요. 이쁜 사람, 멋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보니까 미국에 어떤 범죄자가 잡혔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감옥에 들어가면 머그샷이라고 찍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잘생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팬이 되겠다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여자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도 보고서 수많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겉모습에 속는 거예요. 겉모습에. 그 사람의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데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뼈다귀, 힘줄, 피부, 그거 덮였다고 하나님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주사? 보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이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이단들은요, 지가 보혜사래.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성령님은 이름이 없느냐? 그 이름이 뭔 줄 아느냐? 안상홍.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참 기가 막혀요. 아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와가지고 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야? 한상홍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래. 보혜사 이만희, 자기가 쓴 엉터리 책에 저자 보혜사 이만희라고 써놨어.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건 지옥 갈 죄잖아요. 보혜사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는 건데,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요, 대여섯 살 정도 되면은 자기가 다 하겠대. 그쵸? 우리 하윤이 보면 이제 아직 개월수도 뭐 얼마 안 됐는데 걔는 하루 차이로 그냥 한 살이 두 살이 돼버렸어. 12월 31일이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먹었어요, 좀. 5살. 뭐든지 지가 다 하겠대잖아. 그쵸? 하지 말래. 뭐 또 도와주려고 그러면 저리 가라 그러고. 하지 말래. 이게 뭐예요? 애들이요, 5살, 6살쯤 되면 다 그래요. 예전에 홍규가요, 뭘 하려고 그러고 노래를 하는데 옆에서 누나가 막 거들잖아요, 예원이가. 그러면 그때 찍은 영상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 누나 하지 마. 누나 하지 마. 그래서 옛날에 차 타고 가다 보면 한 명이 노래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잖아요. 그럼 막 싸워. 하지 말라고, 나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가다가 혼난 적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평화롭게 아주 행복하게 가다가 조용히 안 해, 이놈의 새끼다. 그런 적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나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혼자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큰 길가 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정상적인 애들은요, 엄마 아빠 손을 잡아요.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고 큰 길로 뛰어가는 애는요, 걔는 여기가 좀 잘못된 애야. 웬만하면 다 엄마 아빠 손을 잡는다고요. 우리 홍규가 집에 있을 때는 옛날에 아빠를 안 찾았어요. 어릴 적에는 엄마만 찾고 자기 할 거 놀고 그러다가 어디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없으면 꼭 아빠 손을 잡더라고. 내가 안 잡았는데 지가 딱 잡더라고. 왜 그래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분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어볼게. 내가 다음 주일부터 한번 나가볼게. 물론 말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믿음은 누가 주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고백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은 안티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티 기독교. 이들은요, 예수님을 막 저주해요. 하나님도 저주하면서 님이라고 안 붙이고 하나라 그래, 하나.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야. 무슨 그렇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악독이 가득한지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MBC의 기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진급을 하고 그러다가 MBC의 자회사인 IMBC 사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보니까 부인과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은 내가 벌어다가 밥 먹게 하는데 왜 맨날 감사는 딴 데다가 하냐고.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들은 이 남편의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부인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이 여자가 어디를 가는 거야? 나중에 따라가 봤대요. 따라가 봤더니 교회로 가더래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갔더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불이 꺼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음악이 나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하, 여기가 바로 사이비 종교구나. 내 마누라가 사이비에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취재해가지고 이거 찍어갖고 방송 내보내야 되겠다. PD수첩 있잖아요, PD수첩. 그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부인 몰래 교회로 간 거예요. 앉아가지고 목사가 말하는 것 엉터리 같은 소리 적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적고 또 적고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누가 툭툭 치는데 당신 여기서 뭐하냐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가 자기의 그 직장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신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지금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제 때 일본의 앞잡이 조선 순사 박광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인 순사보다 조선 사람이 더 악질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악질인지 사람들이 멀리서만 봐도 벌벌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박광덕이가 서장의 명령으로 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문을 박차고 왔어요. 교인들이 박광덕이가 온 걸 보고 벌벌 떨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 박광덕 순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마귀 자식아, 거룩한 땅에 어찌 더러운 발을 내딛느냐. 너가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깽판을 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박광덕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순사 직분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집사가 되어 충성스럽게 봉사했다는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되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를 변화되어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자, 다시는 홍수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자, 높이 높이 탑을 쌓았어요. 탑을 쌓고 꼭대기로 올라가고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께 다 보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내려와 보셨대요. 너희들 뭐하니? 내려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어이, 거기 망치 좀 줘. 그랬더니 뭐 임마? 우리 아버지가 뭐 어쩌다고? 언어가 혼잡케 되니까 서로 통하지 않고 이들이 온 땅에 흩어졌더라. 여러분, 모든 언어가 그래서 남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언어가 하나가 돼요? 읽어봅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데 이 방언이요,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니 저들이 분명히 어부라고 들었는데, 무식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난 곳 말로 기도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혼잡게 된 언어가요, 바벨탑에서 혼잡게 된 언어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방인은 다 마귀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가 있고 몸에 팔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죠. 혹시 엄지손가락이 안 예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연결된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의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어떤 사람은 눈도 되고 귀도 되고 다 맡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 있는 거는요, 그 마귀 역사인 거예요. 다. 미국에서 이번에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이 흑인이 마트에 갔는데 $20짜리 위조 지폐를 냈대요. 이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주워온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냈대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나서 무릎으로 짓눌렀는데 어디를 짓눌렀느냐? 이 목을 짓눌렀어요. 여러분, 여기 목을 짓누르면요, 경동맥이 막혀요. 숨을 못 쉬겠다 그러는데도 9분 동안이나 눌렀대.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경찰은 백인이고요, 죽은 사람은 흑인이에요.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네소타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흑인들이 일어났어요.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마트는 다 약탈을 하는 거야?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들어가서 물건 다 훔치고 불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미국이요, 흑백 갈등이 어마어마해요. 흑인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원숭이라 그래요. 얼굴이 허옇다는 게 특권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러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요,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전투기였는데 이 전투기가 추락을 했어요. 주택가로.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했어요. 근데 전투기가 주택가로 추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 떨어진 집이요, 재미교포 그 집에 떨어졌어요. 15개월 된 하은이, 그리고 뱃속에 아기를 임신하고 있던 엄마 이미영 씨, 그리고 딸을 봐주러 한국에서 와 있던 친정엄마, 그러니까 뱃속 아기까지 4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갑자기 날벼락이잖아요. 이거 차다가 낮에 그냥. 이 집의 가장의 윤동윤 씨가 밖에서 일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던 사람이었어요. 슬픔을 억누르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니까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대.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조종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종사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다스리시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괴로운데 나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을 그 조종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셔요. 불쌍히 여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우리 교회,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은사에 맞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 채로 우리 집에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집의 대소사를 할머니가 다 주관하셨을까요? 너 이번에 결혼한다며? 안 된다. 너 쟤랑 결혼해라. 우리가 여기 안 되겠다. 이사 가자. 할머니가 90살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나중에는 치매기도 오시고 몸도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분명히 어른이시긴 한데 큰 일들을 주관하시는 일은 못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대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뭐. 응?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욕 중에 성령 받지 못한 예수쟁이나 되라. 성령 받지 못한 목사나 되라.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욕 중에 하나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비참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 이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믿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능력이 임해야 돼. 복음 전하려면 능력이 임해야 돼. 성령께서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가끔 보면요, 이 장로교 목사 중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지, 뭐 구원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또 받아 엉터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요, 구원받을 때 성령도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고 우리는 모른다.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큰 권능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흰돌산 기도원을 갔어요. 3박 4일을 했어요. 엄청 좁았어요. 앞으로 계속 밀착을 시켰어요. 한번 집회를 시작하면 5시간은 기본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3일째 저녁에 이 목사님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방언 받기를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기도했지만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일어나서 눈물 콧물로 감격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 세례 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셨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행복이 넘쳤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10번씩 365일 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요한, 그 엄청난 경험, 그것은 결혼인 거예요. 그 결혼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아. 가끔 보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방언합니다 그러는데, 남묘 호랭개교도 방언합니다 그러는데 개굴 이래요. 들어봤어? 개굴 거리더라고. 이상한 소리 내. 마귀도 흉내 내요. 그럼 방언하고 안 하고는요, 성령 세례 100% 증거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못 받아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은 것이 죄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는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 그 죄야 하나님 앞에서. 그걸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세 번째, 시작.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꺾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네 번째, 시작. 성령 세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라. 이제 성령 세례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안 주셔. 내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안 주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요, 내 의지를 꺾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믿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요, 사금융회사, 사채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심 담당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왜 돈 안 갚냐고 전화해가지고 닥달을 해야 돼. 너 팀장이야. 그러니까 팀원들 보고 막 전화하라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방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대. 회개하면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셨는지 모른대. 기쁨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세례는 물 세례, 그 다음에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내가 알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알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볼 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 받으셨어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조선시대에 음주는요, 이 나라의 병폐였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 오면 집 사고 권 사고,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술집에 들려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욕하고 오줌 싸고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마누라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대, 전도가.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심해. 조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술을 이렇게 계속 마셔야 되니까 선교사들이 금주 운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가를 지어서 부르게 해요. 가사가 이래요. 술은 어린 영혼을 죽게 하니 먹는 자 결단 날 줄 알아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잔도 만지지 마라. 이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특별히요, 부흥회는 술을 끊는 계기가 되었대요. 술만 먹으면 그냥 부인을 패고 아이들을 패던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은혜를 받아갖고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됐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가 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령으로 불타오르니까 이 나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계몽운동에 헌신하는 거예요. 술이 아니라 새 술. 성령의 충만함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구절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이 성령을 믿으며가 뭐예요? 나는 성령 충만할 때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영역에서, 직장인은 자기의 직장의 영역에서, 학생들은 공부의 영역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아로 충만하고 죄로 충만하면 마귀 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마는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들숨과 날숨 가운데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주님 쓰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